예,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한번 쭉 따라가 보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사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많은 분에게 배울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또 종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만큼 자세를 낮추셔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늘 낮아진 자리에서 낮아진 태도로 이웃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당신 목숨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지불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몸값 지불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인질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 자신 모르고 살지만 그분은 우리가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 죄에 묶여 사는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 다시 목자로 오셨다고 본인 자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서 왜 목자로 오셨나, 무엇 때문에 그분은 본인 자신을 목자, 왜 그분은 본인을 목동이라고 말씀하시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몇 절 읽을 텐데, 그분 스스로 나는 목자라고 하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분이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양 무리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을 여기 잘 안 치기 때문에 사실은 중동 지방이나 우리가 잘 아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렇게 양을 많이 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 속성도 잘 모르고 또 양을 가까이서 볼 기회도 없고 양을 직접 우리가 쳐본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이 사셨던 이 중근동 지방에서는 양이야말로 가장 친근한 그런 동물이죠. 가축이죠. 사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동물이기도 해요. 창세기에 먼저 뱀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짐승으로 나오는 것은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그의 첫 번째 소산인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지만은 아벨은 양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양이었다고 하는 것,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는 이 동물의 속성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조금 참고 삼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그분이 목자로 오셔야 하는 이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돌볼 때 그 양무리,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 내지는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양이 보면은 뭐 이게 목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푸른 들판에 흰 양떼가 이렇게 거닐거나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가는 걸 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양이야말로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지저분한 동물이래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가까이 두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이 특징이 눈이 어둡답니다.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만 보고 따라가다가 앞에 먼저 가던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줄줄이 따라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양무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이 어두운 탓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양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늑대가 있어도 따라가고 이리가 있어도 따라가고 그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고집은 또 고집스럽기는 엄청 고집스러워가지고 더우면 옆에 붙어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추우면 또 떨어져서 뭐 그런 이상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엄청 예뻐 보이는데 이게 뭐 사실 예쁘지도 않잖아요. 다리는 짧고 똥똥한 게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잘 가다가 넘어진대요. 몸의 중심을 잘 잡지를 못한대. 그래서 양이 걸핏하면 가다가 넘어진다는데 중요한 건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양을 내버려 두면 버둥거리다가 혼자 죽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고 목동이 있어야 이 양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웃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뭘 잘 보는 것 같지만은 한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그 누가 한 사람 가면 다 따라갑니다. 뭐 평창 롱코트 유행한다 그러면 다 입어봐야 되고 말이죠. 뭐 하여튼 뭐 하나 누가 하면 뭐 안 하고 못 사는 정도예요. 그리고 속기는 또 얼마나 잘 속습니까? 인간처럼 뭐 그렇게 쉽게 속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정말 낙심하기 시작하면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서 내버려두면 한없이 낙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느 짐승이 목숨을 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같은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떼, 양의 관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가 누구다 하는 자기 선언을 7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부분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터인데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기 앞부분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양의 문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지방이나 이 중건동 지방에 양을 칠 때 목동이 양무리를 데리고 가다가 밤에 이렇게 깜깜해지면 그 양무리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간이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 뭐 이렇게 주로 광야 지역이니까 돌들이 많죠. 그 돌을 쌓아 올려서 돌 무더기로 갑자기 간이 양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마지막에 문을 달아야 하는데 문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우리를 만들고 문이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밤에 목자가 문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 누워요. 그러면 목자가 거기 안에 갈아 들어 누우면 안에 우리에 있는 양은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 자신이 그게 문이 되어서 이런 야생 동물이나 양무리를 이렇게 훔치고자 하는 동물들을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누가 그걸 한다고요? 목자가 그걸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키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누가 문 노릇을 합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뭐 몇 시까지 들어와라, 못 나간다, 뭐 옛날에는 뭐 바람 나면 여자들 다른 머리를 잠깐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뭐 요새 그랬다가는 뭐 인권위원회 일단 고소가 되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부모가 미성년자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문이 되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어쩌면 생각을 통제하고 버릇을 통제하고 그래서 한 인격체로 빚어내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라,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선하지 않은 목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진지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시고 나 먼저 온 목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교만한 얘기 같죠. 얼핏 들으면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나? 그러면 혼자 잘났고 다른 사람들 다 못났다는 얘기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나머지는 다 악한 목자들이라는 뜻인가? 왜 다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절도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보호할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 젖에 관심이 있고 양 고기에 관심이 있고 양 털에 관심이 있었던 뿐이라는 것이죠. 누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 걸겠냐고 말합니다. 틈만 나면 양을 살찌워서 팔아먹을 생각만 했지 누가 양을 생명처럼 돌보는 목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꾼 목자 보듯이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 할 이유예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이 목자들은 자칫하면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선한 목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위험이 닥쳐오면은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양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각오로 양을 지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양 무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은 양을 그는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야, 이 애순이 같은 놈아, 너 죽으려고 여기 왔냐? 그렇게 이 골리앗하고 맞닥뜨릴 때 이 다윗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골리앗에 맞설 때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사울 왕이 너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러느냐? 근데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이 오면 곰을 쳐 죽였고 사자가 오면 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가리를 찢었다고 돼 있어요. 무슨 그런 대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다윗이 보면은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법상
장자가 큰아들이 반을 가져가요. 그럼 양을 쳐봐야 10마리 치면 5마리 형 거예요. 차례로 나오면은 이 말지한테는 돌아올 양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계산이 돌아가는 애 같으면 이 양을 칠 때 성심성의껏 칠 이유가 없어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양을 칠 때, 양을 지킬 때, 양을 보호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람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각자가 돌봐야 될 사람을 맡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잘하면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은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인류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인간은 길을 잘못 들은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지금 위기에 갈수록 큰 위기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자를 안 따라가고 자기들끼리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우두머리를 따라가다가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머지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다 양두구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저도 양의 탈을 쓰고 나온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적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누가 목숨을 던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일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어쨌건 오늘 이 선한 목자라는 이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앞에 한번 사람을 꺼집는다면, 우리가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어린 양을 내 목숨처럼 돌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우리가 말하는 시편 23편에 자기 고백처럼 나와 있어요. 그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인생에 어느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 이새도 아니고, 형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 시편을 읊습니다. My cup overflows. 저는 이 넘친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 폭탄주를 마실 때 늘 넘치게 따르는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게 간단 따르는 거는 이게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철철철 넘치게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잔을 따라줄 때 넘치게 따라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실 때 그런 은혜를 그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이미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그런 이 부질없는 시간, 불안한 시간을 살지만 그는 이미 영혼의 시간을 이미 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가 고백할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원래 라틴어로는 파스토르인데 이게 영어 발음은 그대로 올라와서 패스터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목사를 마치 목자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뭐 제대로 목사 노릇 하려면 목자가 되어야 되겠죠. 뜻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이게 직업으로서의 목사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pastoring life, 목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점점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런 인품과 성격이 빚어지는 것이죠. 언제? 선한 목자 되신 분, 목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느 제자도 거절하지 않고 그 목자된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약, 신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특별히 여러 번 읽어보는 까닭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선한 목자 되신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지켜주시는 것, 그분께서 풍성히 하는 것,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 흘러 넘치게 주시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이 기쁨 때문에, 이 자유함 때문에, 이 넉넉함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 그걸 흘려보내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여러분 자신을 부르셔서 그냥 복이 되게 하신다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비록 쫓겨다니는 몸, 광야에서 10년 이상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은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는 다 부족했어요. 모든 게 부족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는 지명 수배자가 뭐가 풍부하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누군가의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분쟁이 있는 곳마다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삶의 밸런스, 균형을 갖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걸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잘해봐야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일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궤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 진실로 사꾼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단들 다 그렇죠. 뭐 여러분,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명패 붙여놓고 얼마나 많은 돈을 건지 몰라요.
지금 몇 개 이단들은 지금 자산이 무슨 조단위 다 돈을 넘었어요. 다 재산 포기하라, 뭐 종말이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다 긁어모은 돈이 얼마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긁어모으죠. 왜 재산을 꼭 버리라면 자기 발 앞에 버리라고 그래? 저기 버리라고 그러지. 왜냐면 그게 욕심이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양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이 위기에 차면 다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다 달아나 버린다. 양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때까지 선한 목자가 뭐 수없이 많았다면 올 까닭이 없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되 마음껏 생명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되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되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분께서 오셔서 내가 목자다, 나를 따르라, 그럴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 오셔서 선한 목자가 친히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몇 사람 안 따르겠다네. 그분을 따르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저는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여러분도 또한 그분만을 따르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이 용서가 돼요. 속아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분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분의 생명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갖다 내가 나한테 실컷 받고 나면 1만 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따지는 삶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받은 돈이 한 100조쯤 받으면은 누구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을 나눠주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오직 그분을 여러분들이 따를 때 신기하게도, 돈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자유함과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듯이 차오르고 흘러넘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옆에서 웬만큼 속썩여도 신경 안 쓰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벌거벗 끼운 채 수치를 겪으며 달리셨듯이 정말 당신 전부를 주러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한 분,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 되시오니 일평생 주님 따르는 삶,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은 안 불렀는데 나왔습니다. 양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아니 근데 예수님만 목자시면 목사는 뭐예요? 아, 목사는 목사죠. 아니 뭐 우리도 양인가? 아니, 우리 뭐 목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월급 받으면 사건 목자고, 텐트 메이커 하면 아닐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목사님들 월급은 월급이라고 안 그러고 사례라고 그러는구나. 네, 뭐 사례 받는 사람도 있고 월급 받는 분도 계시고. 그 종이로 질문이 2개 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걸 좀 드릴게요. 종이도 받습니까? 네. 다시? 네. 직장을 옮기면서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없는 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교회를 정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하던 책임도 있는데 고민입니다.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사역이 없는 교회, 노 미니스트리 처치를 선언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이렇게 사역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얽혀서 나중에 점점 어떤 그 기쁨이라는 걸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사역이 아니라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큰 대형 교회 같으면 사역의 틀이나 구조를 짜지 않고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 조직화, 제도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정한 교회 규모를 유지하면은 그렇게 제도가 없더라도 필요한 충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본질적인 얘기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지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처치고어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처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느 제도권 교회를 가더라도 100% 만족할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100% 만족할 교회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가면 다시 98%로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순간에 완전 가는 순간 교회가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별이라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도 동일하게 더 은혜스럽고 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 가정사역이나 직장사역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하는 일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죠 뭐.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교회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뭐 그 일을 내려놓아도 큰 죄책감에 빠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역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님들 이런 부러운 부모님들 계세요. 왜냐면 이제 나 자식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래요. 이게 여기가 미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동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나 원칙을 말씀드릴 뿐이지. 예. 그냥 우리가 속 시원하게 교회 옮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야 한다. 이 말부터 묵상을 좀 시작해 보시자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더 사랑하면 옮기는 그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매 마음 가운데 부모가 부담스럽거든요. 같이 다니는 거,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럴 때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말이지 부모하고 관계가 더 얽히고 나빠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분간은 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직한 얘기지. 그냥 부모가 이렇게 그냥 짓눌려가지고 끌려갔다가는 예배 시간에 은혜도 못 받고 부모 때문에 원망스럽고 관계가 점점 더 나빠져요. 저도 이게 우리 목사 아들 보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설교 은혜 안 되면 딴 데 가야죠. 자신이 아니에요. 날 교만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정직하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책임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라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고 또 한편은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그랬으면 부모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혹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거가 내가 혹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는 거라면 같은 교회 나가는 거라면 그러면 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결정을 교회가 된다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고로 여긴 미아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우선 그렇죠. 부모님 모시고 성경 읽으세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하겠죠.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 페이퍼로 온 게 있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에게도 영향을 주어 기운이 빠지고 저분은 또 불평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사람이 선물이다를 한 권 선물하고 네. 왜 예수인가를 선물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좀 전에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세상 전부가 사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 그 사람에게 이게 성령이 오셔야 하는 까닭은 그 길 밖에는 우리가 화목,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가족들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믿음 안으로 견고히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이 터전이 함께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사사건건 부딪히거든요. 그게 어느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만나는 것,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인간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돈 좀 도와주면 뭐합니까? 더 안 도와주면 나중에 섭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여러분 짜증나지만은 이게 안에 나를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전할 건가? 거기에 여러분들 더 많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변해서 같이 예배 드린다. 이때 오는 감동이나 감격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저 인간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직장 옮겨주세요. 이런 원수 같은 사람하고 안 지내게 천국에 먼저 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성도들이 그렇게 속삭이는 성도들 있지 않으세요? 있죠. 네, 있죠. 설마 근데 뭐 이게 쭉 같이 견디다 보면 본인이 못 견디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서로 인내하다 보면은 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 견뎌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건 우리가 중심을 잘 견디고 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걱정과 불평을 계속 할 때 우리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건 많이 저게 필요하죠. 보통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그 안에 내면이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뜻인데, 그 내면을 내가 단순히 뭐 얼마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건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두고 나한테 비밀스러운 불평과 불만도 털어놓을 관계가 되면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불평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저를 뭐 예를 들면 내가 힘들지 않게 좀 지켜주세요.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역으로 뭐 내가 더 많은 불평을 털어놓는 거죠. 뭐 이열치열. 뭐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정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요. 내 믿음이나 내 신앙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면 멀리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걸 감당할, 그게 뭐 하나도 뭐 이게 불평불만이 나한테 거슬리지 않고 애들 뭐 옹알이처럼 들리면 다가가서 품어줄 수 있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면 내가 못 견디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그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것도 꼭 잘못하는 건 그런 아니다.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언젠가 뭐 얘기를 좀 나눈 적도 있지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도 쓰고 했지만 내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런 책이 나와 있다. 근데 우선 사람이 선물이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왜 예수인가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의 감정이 늘 먼저 생기는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두려움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네, 두려움. 네.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6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윤년까지 고려해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듣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그걸 견뎌내느냐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재워넣고 믿음을 쌓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늘 우리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신에 예를 들어서 이게 테플론을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왔다가 이게 다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곰곰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 다 두려워요. 악인을 봐도 두렵고 죄인을 봐도 힘들고 그리고 오만한 자에 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뭐 불화살이 날라오고 뭐 사방에서 이게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로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 말씀의 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말씀밖에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오늘 전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니까 우리가 사실 양이 보호받는 거는 목자가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거 혹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거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우리 이제 유튜브에 질문 보면 늘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천주교와 우리 교회, 뭐 기독교와 개신교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통은 생깁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은 여러 번 이미 대답을 하신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이렇게 전에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이게 뭐 질문 좀 여기서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사실 물으면 약간 좀 바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있는데 찾아오면 거의 다 있거든요. 신학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조금 게으른 분들이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좀 찾아보고 이 질문을 여기서 찾을 수 없으면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면 좀 낫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찾은 대답이 이게 믿을 만한 대답인가. 그렇죠. 또 그리고 또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물으셔도 좋고. 근데 이렇게 늘 어디서나 있는 대답은 그냥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찾아보시고. 그럴까요? 네. 아니 그래서 본인도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또 한 방. 이거는 최근에 좀 우리 뭐 시사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질문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분이 오셔야 돼.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일어나는 게 회개의 영이 역사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표현이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쫓겨가는 걸 보는 게 회개예요.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게 먼저지, 내가 어둠 속에서 혼자 더듬어서 어둠을 쫓아내야집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찾아가야 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 나를 받아주는 게 의를 이루는 거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의는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그냥 억셉트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신앙은 지극히 수동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뭘 명령하셨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정말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외로 되지 않아요. 뭐 성경 과외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과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질문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이제 회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킴과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그 전에 혹시 내 실수로 얼그러졌던 관계, 이런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힘들어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회개라는 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일이에요. 근데 돌이키는 기준점이 어디냐?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게 회개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걸 뭐 후회하고, 돈 뭐 얼마 이렇게 날린 걸 후회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대상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유턴하는 걸 회개라 그러지, 뭐 조금 잘못한 걸 내가 뭐 돌이켜 회개하고, 내 마음이 좀 안 돼서 빚진 거 돌아오고 떼어먹은 거 갚아주고, 그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삶의 태도,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꾸는 것,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총체적인 삶의 혁명이에요. 더 이상 이쪽을 바라보다가 정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이제 제가 네. 조금 이렇게 좀 귀찮게 하는 것 같은 네네. 느낌이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왜 큰 돈과 작은 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제가 우리 김요한 전도사한테 돈 빌린 거 안 갚은 거 떼먹었었는데, 그러나 주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난 너하고는 이제 됐다. 이거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총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중심이 그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럼 내가 돈 띄고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그분한테 돈을 당연히 갚죠. 때린 게 아파서, 그럼 가서 너 나한테 때려라, 내가 맞을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회개가 일어나니까 내가 돈 토색한 거 다 토해내겠다, 갚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더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 갚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슨 이렇게 호련한 변화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예요. 술을 그렇게 고래로 먹다가, 저 같은 경우 술을 딱 끊었는데, 왜냐하면 술집으로 향해 있던 내 삶의 전체 방향을 가정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하면 입을 닫아버린다 말이에요. 거짓말할 상황이 되면은. 그건 회개라고 하는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행동 영역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술집에 와서 새벽 3시, 4시까지 앉아서 시간을 버리다가 그 시간을 몽땅 이 아내한테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아내 잔소리를 듣더라도 아내하고 새벽 3시까지 있자.
이런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큰 삶의 회개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그게 일어나고요. 내가 뭐 회사 공금을 얼마 그 제가 제 사용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부비로 썼어. 근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도로 다 갚아. 내가 그땐 사비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공금으로 내가 처리를 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 굉장히 불편했겠는데. 그렇지, 불편해. 그전에는 출장비 이런 걸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히 나눠주고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썼던 돈은 이건 내가 부당하게 집행한 거다. 생각이 들어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선물이에요. 선물 사실은. 기준 없이 살아가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거대한 흐름에 몸을 내맡겼다가 분명한 그분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고 그분께 유턴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죄밖에 안 지었다는 걸 알게는 돼요. 일생 동안 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그 것이죠. 바로잡는 과정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죽을 것만 같죠. 죽을 것만 같다 진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 한 번 죽고 말지 뭘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이 일이 계속되지, 내가 살아있으면 이 일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개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내가 따르는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런 기도는 안 아니 하셨어요? 회개를 하면 당연히 힘들어야지. 힘 안 들면 회개 안 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회개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힘 안 들을 수 있다, 혹은 힘 안 들어도 된다. 아니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안 아픈가? 대수술인데 인생 전체를 수술하는 건데. 이거 지금 저보다 더 의사 같으세요. 네, 그 짧은 질문이었지만 사실 요즘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정말 의미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자꾸 이게 감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가 회개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회개해봐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일부분 회개하는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숨 쉬면서 한 일이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다니까요. 회개를 하고 나면 그게 깨달아져요. 처음에는 바위 같은 만한 죄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게 주먹만한 돌의 죄가 보이다가, 모래알같이 작은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햇살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같은 죄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존재 전체가 죄밖에는 짓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런데 무슨 잘난 체 하겠어요? 무슨 선한 체 하겠어요? 회개했다고 어디다 고개를 들고 다녀요? 회개를 몰라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나 회개했어 이제는 돌아섰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보다 웃었어요. 지가 나보다 죄를 더 지었다는 말이냐? 바울이? 지가 술을 먹었냐? 뭐 했다고 이렇게 죄를 지었냐? 또 그런 묵상이 가능하네요. 이 녀석 어디 앞에서 괴수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바울 선생 미안하고 내가 만나면 사죄하리다. 네, 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신 것을 알기에 그분만 따른다는 것을 늘 중심에 두지만 현실에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목양이 너무 세상적인 것, 예를 들어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등 이런 일이 매주 반복된다면 성도가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말 큰일 날 각오로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지내는 평신도가 많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일까요? 첫째, 이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 문패 달아놓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라고 찾아가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는 뭐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이게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고 당한 건 내 잘못 아니에요. 교회 아닌 데 가서 헌금하는 건 여러분 잘못 아닙니까? 이단 교회에 가서 헌금해 놓고 내가 사기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 발로 찾아가서 제가 돈을 헌금을 했는데. 저는 뭐 간단해요. 교회는 돈 얘기하면 아니에요. 안 가면 돼요. 왜 돈 얘기를 듣고 자꾸 가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왜 또 내놓고 또 불평을 해요? 야, 내놓으면 불평이 나지 말든지.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하지를 말든지. 참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왜냐면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성경에. 여러분 어디 있냐고요. 왜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은 안 믿고.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게 한참 뭐 이게 누구랑 이렇게 막 이렇게 언쟁을 하는데, 평생 교회 다닌 분인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내가 한 말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내 기가 막혀서 제가 언제 무슨 말하고 언제 무슨 말 했대요. 성경은 하나도 몰라. 여러분 자칫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야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성경에 보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지 왜 목사 하라는 대로 해놓고는 왜 목사 욕을 해요? 아예 그냥 뭐 관계를 안 맺으면 되지. 관계를 안 맺으면 되지. 저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인덱스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주님을 만나서 점점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면서 점점 더 옥죄이고 점점 더 부자유스럽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걸 느낀다면 여러분 올 이유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계시면 자유케 한다는데,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악한 영은 두렵게 하느니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내가 내게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 우리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심을 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재앙과 근심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근심거리가 생겼대. 헌금 때문에 근심하고 무슨 뭐 장로 훈련 때문에 근심하고, 그러면 아닌 것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긴가민가 하면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꼭 머리카락 끌린 듯이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매일 불평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도 유익하지 않잖아요. 아멘. 뭐 우리끼리 아멘 해봐야 소용없는데. 좌우지간 옳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힘드시더라도 성경 의존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 의존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의존적이고 성령 의존적이어야지, 말씀과 성령을 의존해야지 목사와 제도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회개할 때 삭개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회당에 내겠습니다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그 사람에게 갖겠습니다 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교회 그 자체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헌금 액수를 올리는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쓰도록. 그 중요한 얘기네. 삭개오가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걸 교회다 몽땅 헌금하지 않고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다 나눠줬다. 중요한 얘기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칭찬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자 되신 주님 기억하시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쫓는 게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여러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면 당황할 때 있습니다.
매뉴얼을 찾아보려고 해도 인생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예, 정신 차려. 내가 목자야. 그리고 내가 내 길이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쫓아와.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 이름으로 불러주셔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께 우리 어려운 문제, 당황스러움 맡기고 날마다 주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어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녀를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목자 되신 주님 뒤 따라가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